네,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렘넌트 찬양.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파수꾼의 사명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이런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겠구나.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면 이 고백이 내 삶 속에서도 나오게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캠프의 개인 시스템을 캠프를 들을 때에 캠프 메시지 속에서 내 자신이 영적 중요한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고 오늘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망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망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절대 망대 속에 무슨 망대를 세워야 하느냐. 이 비밀 망대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비밀 망대에 뭐가 되면 좋습니까? 비밀 망대에 우리가 주역이 되어야겠다. 혹은 비밀 이 망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비밀 망대가 뭐냐? 이것이 공무원 대회할 때에 유목사님 이 메시지 이 단어를 내놨어요. 맞죠? 공무원들은 비밀 망대를 가져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 하려면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의 방법이라든지 삶의 방법이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볼 때에 비밀 망대를 가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 들어요. 이 비밀 망대라는 말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도 모를 정도로 말이에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모르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모르는 내 자신이 이런 망대가 돼야 돼요. 그 망대를 보고 비밀 망대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우리 예배 초두에 읽었던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밀 망대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이 비밀 망대를 가져야 되겠구나. 어떻게 비밀 망대를 어디에서 가져야 되느냐? 어떤 비밀 망대를 말하느냐? 복음 운동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운동이라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음 그러면은 기쁜 소식, 가스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 아니냐. 그거는 어느 상으로 맞아요. 그 단어를 풀려면은 그 말이 맞지만은 우리가 아는 진짜 복음이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운동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이걸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 비밀을 몰라요. 그리스도의 운동, 이 복음 운동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운동을 할 때에 비밀 망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직장이나 산업이나 학생들은 학교에서 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나의 비밀 망대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나와 똑같은 직장 일하는 멤버구나. 나와 똑같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구나. 이렇게 알면은 안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내가 부업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요? 그게 주업이 되어야 된다. 여기 딱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생각하겠지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복음 운동은 주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산업을 직장을 다니든지 이거 하는 거는 부업이고 진짜는 복음운동하는 거 주업이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보고 비밀망대.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잖아요. 그 어떤 장소든지 갈 때에 여러분이 직장이든지 학교이든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든지 그 지역이 뭐냐? 이 동네에 사는 거지. 이 포항에 살고 오천에 살고 뭐 이렇게 사는 거지. 경주에 살고. 그 지역에 산다는 그 자체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산다는 그 이상으로 복음 운동하는 비밀망대 가진 사람은 내가 이곳에 복음 전하는 선교지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비밀망대가 가지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지요. 근데 일반인들은 어떤 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 생활하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에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살려야 된다 하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살려야 되겠다 하는 내게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복음운동이라 그 말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나는 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답을 가지는데 그걸 보고 뭘 말합니까? 복음 가진 플랫폼이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빛을 전하는 뭐요? 파수망대다.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다. 요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나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복음운동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복음운동의 참된 비밀을 가진 망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거는 보이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말하거든요. 이것도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것도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는 난 목사다. 난 중직자다. 난 렘넌트다. 이런데 나가서는 뭡니까? 비밀 망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눈에 안 보이죠. 비밀이니까요. 남들이 볼 때는 눈치도 못 채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비밀망대로 가져야 될 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볼 때에 우린 비밀망대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답을 얻은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삶의 모든 것이 분명해져서 갈 수밖에 없고 이 길이라 결론이 났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야, 그 사람 진짜 믿을만하다. 나와요. 신앙으로 믿는 게 아니고 신뢰할 만하다. 아, 저 사람이라면은, 아, 저분이라면은, 아, 저 친구라면은 뭐든지 제대로 하고 모든 것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확실하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비밀 망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잖아요. 또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지혜를 가지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남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보고 신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걸 보고 아, 저 사람은 뭐가 많구나. 지식이 아닌데 지식이 있구나. 이래 생각합니다. 왜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분별력이 좀 남다르구나. 나보다 뭔가 판단하는 것이 다르고 결정하는 것이 다르구나. 나 같으면 저래 안 할 건데 저 사람은요 저 문제를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해 결정을 저래 하네.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게 우리가 속에 있는 가지고 있는 참된 비밀의 망대다. 그 말입니다. 감각이 있어야 되죠. 왜요? 내 주위에 어떠한 형편이 있는지 내 주위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주위에 어떤 환경인지
이걸 아는, 제대로 익히 아는 감각 있는 사람, 그 말입니다. 이걸 보고 뭡니까? 9가지 흐름이라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비밀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남들이 모르고 남들이 가지지 못하고 남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가지면서 살아야 될 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때로는 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요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복음 전하는 전도 제자라면은, 시대와 미래 살리는 세계 복음할 사람이라면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징그럽게 여기고 막 무섭게 여기는 뱀 이야기 하잖아요. 뱀처럼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처럼 뭐 하라? 순결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깨끗하게 남들 볼 때에 받아 그렇구나 할 정도로 답이 날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거는 뭡니까? 비밀망대, 여기에 주역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은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 첫째 하나는 묵상운동입니다. 묵상운동. 예수님께서도 오늘 3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새벽이라 그랬죠. 그리고 뭐랍니까? 중요한 단어를 하나 썼어요. 한적한 곳에 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왜 찾았었을까? 그렇죠? 계속 전도하고 이렇게 너무 바쁘고 분주하여서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지 그럴 정도였는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알죠? 멍때리기 대회 이거 있습니다. 멍때리기 대회가 있어요. 멍때리기 대회는 뭡니까? 가만히 앉아가 그냥 멍하게 있는 거예요. 일어서 갖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제스처 쳐지도 아니하고 활동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멍하게. 이 대회가 있어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멍 때리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래 보면은 뭔가 이게 아착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까? 내가 뭔 생각하지?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조용한 곳을 찾으시는 이유는 이거 하려고요. 묵상 운동하려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찾으면서 하루의 삶을 인도받고 살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두 번째는요, 기도 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3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 기도하시니 그랬습니다. 기도 운동했다. 우리가 기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기도입니까? 이 기도다 그 말입니다. 파수꾼 기도, 이 기도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 내가 다 잠자더라도 나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나는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파수꾼 기도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저주 재앙과 싸우고 말입니다. 세상의 흑암과 악한 사단과 싸우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여러분 파수꾼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뭡니까? 언약이에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건 뭐 해야 되느냐? 전도 운동이어야 돼요.
전도 운동하는데 38절 말씀에 뭐라고 38절 39절 말씀에 마을로 가서 전도하시니 그래 말씀하시고 또 회당에 가서 전도하시니 오늘 본문에 그래 말씀합니다. 38절 39절 말씀에 마을로 가서 회당으로 가서 뭐였냐 전도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압니까?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해도 종교적으로 기도하지 파수꾼 기도 모릅니다. 그렇죠? 파수꾼 기도의 세 가지가 너무 보면은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알고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도 운동에 대하여서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전도잖아요. 성경적인 전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절대 역사, 이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뭐요? 성경적인 전도할 때요.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전도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날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섰습니다. 언제부터요?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이 1907년도부터 일어났어요. 1907년도부터 평양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운동이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근데 그는 아주 성령에 인도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잘 되어 가다가 70년도에 와서는 이렇게 지난번에 주일날 이야기했듯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나도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나오게 돼요. 모든 성도들과 메시지가 그랬고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뭔가 해서 믿으면 복도 받고 일도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세상에 육신적으로 가는 모든 흐름이 그래 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 전도되어지고 그리고 전도 운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전도 저런 전도, 여러분도 아는 것이 어떤 전도가 있습니까? 그 모든 전도가요 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고구마 전도 몇 번 찔러봐라, 없어요. 진돗개 전도 물으라, 한 번 물으면 절대 안 놓치니까 그걸 교회 데리고, 그런 전도 없어요. 번개불 키우면서 전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 모든 전도 방법과 전도 세미나가 뭐 때문에 사라지고 없었냐? 이거 하나 때문에 성경적 전도, 이걸 내거니까요. 이걸 복음을 가진 사람이 선포하고 전하고 이거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전도하더라도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성경에 말하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베드로와 바울이 초대교회가 전도했던 전도 방법을 말하거든요. 그 방법대로 자꾸 하니까 비성경적인 전도 방법들이 싹 사라졌어요. 지금은 없어요. 겨우 있으면은 구역이나 성경 공부하는 셀 운동만 있고요. 싹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인 전도거든요. 그러면 성경적인 전도를 부르짖고 일어난 적이 언제냐? 3, 40년 전이에요. 3, 40년 전의 시대와 오늘날 이 시대 맞춰가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전도를 하더라도 3, 40년 전의 성경적인 전도와 지금의 성경적인 전도 똑같지만은 방향과 흐름과 여러 가지가 다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 전도자가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그 앞에도 전하고. 요새 그건 뭐 합니다. 그죠? 학교 못 들어가요. 들어가려면 허가 받아야 되고, 들어가면 방법을, 루트를 만들어가 막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 가지 어떤 전도의 방법에 대한 거, 이 시대가 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 그거는 성경적으로 해야 되죠.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비밀을 가진 망대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 처음에는 묵상운동이에요. 묵상운동은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상관없이 이거 붙잡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걸 말하는 오늘의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오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포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단 말씀을 자꾸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포럼을 하든지 만나서 포럼을 하든지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이런 언약을 붙잡았어. 나는 이런 흐름 속으로 인도받기를 원해. 그러면서 나는 이와 같이 기도할래. 여기 나와야 돼요. 이게 조용하게 묵상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없으면은 내 생각 가지고 가잖아요. 명상 운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최강 야구거든요. 최강 야구를 한 번씩 보면은 거기에 붙는 팀이 동국대학에는요, 딱 경기하기 시작할 때에 둥글게 선수들을 탁 부르고요, 명상한다 이럽니다. 명상한다. 성적이 괜찮아요, 그 대학에 야구가. 그리고 어떤 팀들은 보면은 스포츠든지 문화든지 노래든지 모든 사람들이 명상 쪽으로 다 인도를 하고 명상 쪽으로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 우리는 압니다. 뭐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길,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들과 함께 싸우고 그들과 함께 답을 주려고 하면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은 오늘의 미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가 됩니까? 아, 이것이 있구나 하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오늘의 미션이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비밀을 아는 그 순간부터 나 어떻게 살아야지? 나 무엇을 해야지? 나 어떤 삶을 살아야지? 나는 어떻게 주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나 어떻게, 여튼 내가 다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지는 언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몰랐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기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래 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발견하고 난 뒤에 오늘의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가지는 언약이,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그때 일어나는 언약, 그때 가지고 있는 언약이 평생 언약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난 그때에 나는 이제는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 뭔가가 잡혔고 뭔가 붙잡았을 겁니다. 그걸 보고 평생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렘넌트 7명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때에 평생 언약을 딱 잡았어요. 나는 평생토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하다가 인도받다가 오늘에 오면서 망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도 망대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모두가 망대 이름이 있잖아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겠다. 바뀌어질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꿀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평생의 언약을 딱 가지고 어디에 가느냐, 그때 이제 오늘과 같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 언약 없이 예배에 참석하면은 말씀은 받고 은혜는 되고 참 좋기는 좋은데 예배 끝나고 나면은 예전과처럼 뭔가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뭔가가 조금 그런 것 같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이 평생의 언약이 딱 되어지면서 오늘의 말씀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은 내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일주일 성취될 말씀이 내게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배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이면 또 한 달에 한 번의 언약의 성취될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때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의 것이라는 것을 줘요. 일주일 살다가 보면은 일주일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은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의 것이 있어요. 이게 어디 있어요? 봅니까? 기도 수첩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기도 수첩 오늘도 여러분 받았을 겁니다. 기도 수첩이 경제적으로 보면 너무 그래요. 그렇죠? 뭐 앞에 글자를 쓰기가 좀 그래요. 너무 그래요. 우리 그렇게 강명교회에서 노트 한 권 주면은 52주 써요. 돈이 얼마예요? 그냥이에요. 그냥 줘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런데 기도 수첩은요, 한 달 한 달이 굉장한 겁니다. 근데 그걸 마음에 담고 내가 기도 수첩을 왜 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 노트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메시지 노트는 기록은 어느 노트에 되는 공백에 공간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수첩은 뭘 말합니까? 오늘의 것을 발견하고 오늘의 것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뭡니까?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묵상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미션이 있으면은 오늘에 가야 될 뭐가 있겠습니까? 나옵니까? 여정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지? 이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스케줄 일정표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마음에 딱 담아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나는 오늘 하루 스케줄과 일정이 이거다. 내가 어디를 간다.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 뭐 여행 가는 시간표가 되었다. 아니면은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비즈니스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 또 중요한 어떤 일에 가게 되었다. 이럴 때요, 이 스케줄이요, 요런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묵상하다가 보면은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많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기치려고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걸어가느냐, 그겁니다. 그 스케줄 속에서 내 자신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인도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늘 성령 인도를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갖고 그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자기의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고 이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이랬습니다. 내 것이 강한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오늘의 여정은 자기 것이 강한 사람은 자기 길로 가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의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내가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 이 길이 맞구나,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 뭐랍니까? 영적으로 가는 영적 여정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 여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곱 여정을 말하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죠. 오늘도 그런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다가 보면은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뭘 느낍니까?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이게 답이 되는, 그걸 느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흑암과 악한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생각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힘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을 오늘 하루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시대적인 작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 일곱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아니고 묵상, 멍 때리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오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분명히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걸 보고 비밀 가진 망대,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잖아요. 기도는 파수꾼의 기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 24 이거 나옵니다. 그렇죠? 기도 24입니다. 그러면 24라는 것은 24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길이 있어요. 24시간 24의 증거 가진 뭐요? 정인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내가 24의 정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안 놓치면 24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맨 마지막으로 약속한 거 있어요. 그거 뭡니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혜사래요. 보혜사. 나를 처음에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부를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불렀다. 이 말씀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 가르치시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보혜사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증거거리 하나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 보혜사 이겁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정인입니다. 24의 증거 가진 정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들에게는 뭔가 악한 영이 존재하죠.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삶 속에, 내 모든 길 속에 다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요.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어떤 증거가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 망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절대 망대지만은 무너지지 아니하지요. 절대 망대는. 오뚜기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뭐요? 비밀 가진 망대. 거기에 뭐가 됩니까? 주역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됩니다. 그게 정인입니다. 진짜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24시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을 붙잡은 증거 가진 정인이라면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내주했다면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뭐 하면요? 기도하면은. 그래서 뭘 합니까? 24 하면은 뭡니까? 집중 그러잖아요. 집중. 우리가 24 집중 망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집중 그러면은 3집중이 나오잖아요. 아침에 낮에 밤에 뭐 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길이잖아요.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되냐? 낮에는 어떻게 하고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24 집중이거든요. 근데 세 가지 3집중이 24가 돼야 된다는 말은 당연하죠. 아침에 밤에 잘 때까지. 그러니까 잠자는 거는 자는 거고, 그죠? 24 집중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그걸 보고 비밀망대, 24 집중망대입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 이러냐? 이게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자동이 돼야 돼요. 리듬을 타야 돼요. 자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리듬을 아침에 기도로 타려 그러면은 급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뭐 일이 막 바쁘고 막 이렇게 너무 내 삶이 복잡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됩니까? 이걸 보고 평안해야 된다 그래요. 아침에 평안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요새는 알람 이거 뭐 그냥 놓잖아요. 근데 알람 소리도 뭔가가 만들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듯이 강명교회 김강흥 목사님 일어나세요. 이런 거 넣어갖고. 그죠? 뭔가 일어날 때 막 이래 일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 리듬이 있다든지 분위기 있다든지 아니면 멘토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맨날 듣는 그 소리에 띠 하고 끄고 이제 시작하거든요. 어쨌든 자동이라. 그러면은 그 소리에 일어나서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오늘도 시작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뭔 기도를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냐? 오늘은 무슨 일로 가야 되지?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여정이.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리듬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오늘도 여행을 한다. 이래 생각했어요. 여행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은 보면은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여행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어떤 코스로 여행하지? 오늘 일은 이렇게 가서 집에 오는 거구나.
하루가 내 삶의 하나님 앞에서 여행하는 삶으로, 여행을 즐기는 마음으로, 절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이걸 보고 24 집중, 망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오늘도 어디 갔는데 막 바쁘게 그렇게 가지 말고 여유 있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행복한 가운데,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3329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말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성경 구절을 잘 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주지 못해요. 왜? 3329 3329면 그런 거 나옵니다. 그 신명기 33장 29절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하루 일어나서 스케줄에 여행 삼아 가야 되지 않겠냐. 24 집중. 그러면서 뭡니까?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집중하면, 기도할 때 뭡니까? 고요하게. 뭐라니까? 고요하든지 조용하든지. 조용보다는 고요가 낫겠네요. 이야기해 보니까 고요하게 말입니다. 고요하게 밤에는 뭔가 폭풍이 막 지나가요. 그러면 저녁에는요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하루에 오만 생각, 일들이 막 지나갔어요. 여러 가지 들은 것도 있어요, 생각한 것도 있어요, 본 것도 있어요. 너무 혼란스럽기도 해요. 마치 태풍과 막 폭풍이 지나갔듯이 막 하루가 지나가요. 요걸요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때때로 뭡니까? 잠도 안 올 것이고 악몽도 그럴 것이고 이상하게 막 자꾸 뒤척거리기도 하고 그러더니 그런 마음을 다스리시라, 그 말입니다. 저녁에는 고요하게, 내 마음이 고요할 정도로, 내 마음이 잔잔할 정도로 한낮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답을 딱 내리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24 집중망대, 세상 사람들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져라. 그 다음에 24 뭐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24 기도 응답이 옵니다. 당연히 오지요. 다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내 육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언약과 뜻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다니엘이 그 뜻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요, 내가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죽는 줄 알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자,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딱 봉해버렸어요. 기도 응답이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 응답이 무슨 응답입니까? 요렇게 옵니다. 보좌의 축복이 오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보좌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보좌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요 축복이 기도할 때마다 오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시공간 뭐라고요? 초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과 현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곳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진짜 내가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전화하면서요, 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는 집안에 아들하고 가깝습니까? 며느리하고 가깝습니까? 당연한 걸 묻지요. 아들하고 가깝지요. 그러게 죄송합니다만은 여자분들은 그 시자 이게 굉장히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막 반기고 그래 한 좋은데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엄마가 전화할 때에 자기의 있는 소원을 이야기할 때에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아들한테 하겠죠. 아들한테요. 얘야, 내가 너에게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진짜 진정한 마음에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리스도, 이거 한번 믿어봐라고. 난 그렇게 믿고 너가 그 복음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이거 한번 해보셨어요? 어떤 분은 그 정도예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왔는 거 너가 보지 않냐? 너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야, 대단하죠. 그걸 며느리한테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딸한테는 할 수 있어요. 아들한테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참 잘하신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뭘 전달하고 하면은 이렇게 일어나요. 저 멀리 있어도, 얼마나 멀리 있어도, 저 호주에 있어도, 그죠? 저 미국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24 기도 응답이 이런 겁니다. 그 응답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이요. 자,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응답이라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응답을 받으면 뭐 좀 최고지요. 우리가 기도해 갖고 전에 이런 응답을 못 받은데 받는다.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그런 말도 있어요. 뭐 감사라는 것이 꼭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면 감사해야지요. 어디 받쳐가지고 정신 차려갖고 그래도 감사는 감사해지요. 살았으면은. 안 그렇습니까? 꼭 받쳐가지고 믿어야 되나 그거 말씀하시는데 받쳐갖고 믿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꼭 받쳐야 되냐? 꼭 받쳐야 될 사람이라면은 그릇이라면은 받쳐야 되지요. 안 그러면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참네. 감사 그냥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그 전에 없는 일이 일어나요. 후에도 앞으로도 없을 일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 지나고 하룻밤 지났어요. 전에 없는 응답이 어제 있었는데 오늘은 이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매일매일입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은 어제 없었던 일 오늘도 일어나요. 그걸 보고 전무후무한 응답이라. 그러면 내일 가요. 내일 가면 오늘에 없는 응답이 또 와요. 그걸 보고 전무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일들이 또 당겨지게 되어지고 그러는 거죠. 이게 보고 24 기도예요. 파수꾼 기도예요. 어느 누가 파수꾼 기도를 알고 파수꾼 언약을 붙잡고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전도는요. 전도는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전도를 이야기했는 거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전도를 해야지 시대의 흐름 따라 전도를 하느냐 중요하죠. 내일도 노예 캠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전도에 대한 흐름을 인도받고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카톡에도 올리고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가실 수 있는 분은 말씀해서 함께 가면서 뭔 그 전도를 캠프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플랫폼을 하는 것 같아요. 삶들 뭐 우리가 생각지 아니했던 그런 전도 캠프의 일을 증거 있는 목사님 오시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 근데 그 이제 메시지 들어보면은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에서 없었던 전도 방법과 운동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다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있는데 그것에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예를 들어 뭐 하다 못해가지고 뭐 진짜 식당을 한다 이런 거 말이에요. 그렇죠? 커피숍을 한다 이런 거 말이에요. 학원을 한다. 어린이 복지 센터를 한다 이런 거 말입니다. 뭐 요양원을 한다 이런 거 말이에요. 그게 굉장한 뭡니까? 시설의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플랫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전도의 방법인데 우리하고 먼 것 같지만은 뭡니까? 시대의 흐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전도 캠프의 시간표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일 시간에 쓰신 분과 함께 가실 수 있도록 벌써 신청은 마감이 됐지만은 이야기해놨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게 돼가지고 할 거다 해놨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신청은 지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말이죠. 전도 운동은 남들이 알지 못한 거기 때문에 숨어 있는 전도하면 되잖아요. 숨어 있는 전도 가운데서 가장 시급한 전도가 치유 전도입니다. 숨은 치유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거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 사람에 따라서 하면 돼요.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일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보고 숨은 치유 운동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뭡니까? 이러한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예전하고는 달라요. 예전에는 진짜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뭔가 자녀도 잘 되고 뭐 집안도 잘 되고 뭐
그러한 것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뭡니까? 이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육신의 질병 시대.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치유. 요새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또 대화의 이슈가 건강이잖아요.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된다.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운동은 어떻게. 우리는 치유하는 5가지 방법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있어요. 왜요? 오늘날에는 불치병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희귀병도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요. 세상이 여러 가지 많이 달라지니까 이런저런 병들이 많이 일어나요. 육신의 질병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삶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질병들도 있지요. 질병이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중독 시대가 오게 됩니다. 생활의 중독이 됐어요. 여러 가지 중독된 것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시대에 보면은 저는 좀 개탄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은 드라마는 많이 안 보는데 볼 때마다 뭔가 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뉴스를 들을 때마다 나오는 건 뭡니까? 음주운전. 이거 나와요.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졸음운전도 무섭지만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죽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음주. 이거는 완전 중독이 돼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이나 뭐 하는 거 보면 전부 이게 마시는 거 이거 말입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 많이 납니다. 마약도 이건 뭐 그렇게 냄새 맡고 먹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냄새 맡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뭡니까? 흡연하고 이제 유가 비슷한 겁니다. 흡연. 그렇게 흡연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뭡니까? 이게 끊어지지 아니하니까 색다른 것에 대한 탐욕이 자꾸 나니까 뭐로 갑니까? 마약으로 갑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생각에는 이게 술하고 또 이 흡연하는 거 이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뭐냐 하면은 술은 여러분 마셔도 괜찮잖아요. 괜찮다기보다가 뭐 사람 만나고 교회 오는데 보면 뭐 괜찮아요. 그런데 흡연은 안 그렇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코에 닿는단 말이에요. 코에까지 감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는 사람도 안다고요. 뭐가 아느냐? 내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알지 않겠냐? 알아요. 대부분 알아요. 저는 뭐 다른 데도 별명이 참 많은데 코제입니다. 냄새 잘 맡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는데 금요일에 딱 수요일 딱 왔는데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르게 이상한 냄새가 아니고요. 딴 사람이 왔다 가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딱 나는 거죠. 그런 것도 많아요. 아니 뭐 도박하는 거 이거 중독 진짜 돼갖고 말이야. 그리고 게임, 놀이 이런 것도 참 뭐겁니까? 중독이 돼버렸어요.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답을 주면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숨은 제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니까 여기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정신적인 정신 문제, 예, 정신 질병 시대가 와요. 이것도 있어요. 시대가 3가지가 나와요. 육신의 질병, 삶의 중독, 정신 질병 시대가 와요. 너무 많은 우울증으로 사람이 죽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요, 사람이 기분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조울증 있어요. 뭔가가 막 와서 막 죽을 수밖에 없는 공황장애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사람들을 바르게 복음을 전해서 치유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 숨은 제자 운동이 필요하다. 그 제자들이 일어날 때에 사실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래 안 해도 말입니다. 여기 숨은 제자 운동이 어디서 일어나면 좋느냐? 요거는 집에서 일어나면 된다. 유목사님 지난번에 그랬어요. 이게 금토일 시대에 집에서 하는 거 제일 멋지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본부에 뭔가를 할 때에 그 흐름을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따라가는 교회도 있지만 못 따라가는 교회가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들을 때에 금토일 시대를 집에서 할 수 있다? 좋은 거잖아요.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하는 메시지 말씀이에요.
집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집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미션홈이라 그 말입니다. 미션홈은 누구도 전도하는데 막을 수 없고 금할 수 없고 파괴시킬 수 없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우리 집에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나 집에 못 들어온다니까 그러네. 이 잡혀가요, 신고하면. 그런데 내 집이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 망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션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이 교회 됐다니까 그러네요. 유다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이 장소가 유다의 집이었습니다. 시대적인 바울 전도자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시몬의 집이 있어요. 시몬의 집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루디아의 집, 브리스가의 집, 모든 것이 집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뭐가 됐습니까?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할 때에 만남을 통한 다락방, 제자를 세우는 미션홈,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요, 숨은 현장 운동입니다. 숨은 현장 운동은 뭘 말합니까?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는 빛이 그리스도, 이겁니다. 어느 곳에 빛이 필요한 겁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빛이 필요합니다. 무속, 진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무속인. 텔레비에도 보면 키 큰 친구하고 뭐 이렇게 재주 있는 친구 둘이가 말이야. 사람 계속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뭡니까? 뭔가 이야기할 때에 그거는 좀 뭔가 일반적인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해요. 키 큰 친구가 그런 쪽으로 답을 많이 주고 그래요. 그 말은 내가 뭐 그 사람들이 잘하고 뭐하고 아니고 그와 같이 무속인을 찾는 자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점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의 운세는 어떻지? 봅니다. 뭔가 기분이 찝찝하고 뭔가 일이 잘 안 되면은 모바일을 통해 오늘의 내 띄우는 사주팔자 운명은 어떻게 봅니다. 우리는 안 보잖아요. 여러분이 멍하 이러는데 안 보니까 그렇지. 내가 이야기하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니 세상이 그래요. 그와 같이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뭔가 내 운명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럽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우상입니다. 어디에 모든 사람들이 우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다 가지고 있는 비밀 망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 망대, 숨은 곳을 밝히는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말하면은 사실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이 비밀 망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비밀 망대에 뭐가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밀 망대에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비밀 망대의 언약입니다. 뭐 묵상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뭐요? 한 사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계복음화가 일어나죠.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밀 망대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딱 일어나면은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왜 어디에 보면 그러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9장 15절 이 말씀, 이거는 직접 주님께서 바울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렇죠? 직접 주님께서 너는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이다. 직접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은 누굽니까? 바울이었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바울은 뭘 이루었느냐? 로마 복음화를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이에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로마 복음화를 말하는데 시대의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한 사람,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 남이 말하지 못하는 거, 남이 누리지 못하는 비밀 평안, 이걸 가지고 있는 비밀 망대다 그 말입니다. 이런 비밀 망대를 가진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되는 거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이게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그랬습니다. 100가지 문제의 한 가지 답, 백문일답이 이겁니다. 여러분 100가지 문제 중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 중에 나에게 해당되어지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게 백문일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든 흑암과 사단과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12가지 문제뿐만이 아니고 13가지 운명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질 수 있고 3단체 속에 누인 자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은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이 일어나죠.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원래 일어난다니까요. 2024년도에. 그러한 뭘요?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흐름을 타는 한 사람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뭔가 50망대요 20주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 망대를 주셨어요. 감사하죠. 저는 이 비밀 망대라는 단어가 딱 나올 순간에 저는 맞구나.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기를 마음속에 굉장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237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비밀 망대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메시지 기도하며 준비해서 전합니다. 우리도 절대 망대 속에 이 비밀 망대로 살아가는